반갑습니다. 네, 저는 2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또 안 보이다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보니까 집에 다녀오셨나 봐요. 한국에 갔다 오셨고 한 것 같아요. Whatever you do, blessings to you.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3월부터 지금까지 담당 교역자가 계시지 않아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좀 허전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왔다가 교역자가 안 계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신 분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 마음도 좀 쉽지 않았는데, 기도처럼 또 2분을 우리 가운데 후보자로 보내주셨고, 이제 한 분이 오는 화요일 날 인터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당회 인터뷰를 하고 임시당회를 열면 이제 결정이 돼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선호도가 있었겠지만 리더십의 판단과 저의 판단은 김인철 목사님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종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 한 분으로 좁혀졌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시게 되면 아마 빠르면 7월 말쯤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서 잘 팀워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응답해 주세요. 아멘. 네, 이제 오랜 세월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주일날 4번씩 설교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4번째는 좀 다리가 후들후들 해가지고, 저의 육체적인 건강으로는 좀 앉아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저희 나이를 먹어가는 걸 느낍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4번째 책의 첫 번째 시입니다. 4권의 첫 번째. 오늘 아버지 날이기도 해서 제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인데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 삶이 끝이 나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의 분노가 발산하는 능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의 진노가 가져올 두려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경험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틀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틀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제가 가진 표준 세번역과 여러분께 좀 다른가 봐요. 그렇죠? 말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This might be the old version. 네. 번역본도 풀의 꽃과 같이 사그라듭니다. 원본 말고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네. 1888년에 프랑스 파리의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아침에 신문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노벨 자신이었습니다.
기자의 오보로 잘못된 기사가 나간 거였어요. 그의 형이었던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는데 알프레드가 죽은 줄 알고 기사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벨은 그 기사를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아, 나를 가리켜 죽음의 상인이라고 했구나. 그 말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으로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부를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기로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를 만들었구나, 그런 비난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상인이라는 말이 늘 마음에 거슬려서 마침내 그가 죽기 1년 전 1895년에 그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은 문장을 명령했습니다. 유언 집행자는 유산의 이자로 매년 전해의 인류를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금 형식으로 분배해야 한다. 그의 유언을 따라서 노벨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오보가 한 사람의 인생 삶 전체를 돌아보게 했고 그의 죽음을 떠올리게 했고 마침내 죽음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조금은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청년 예배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삶과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바른 시선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일은 우리 모두가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입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올바른 시선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보석처럼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고 있는 모세의 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나이 몇 살에 이 시를 남겼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아버지가 계시죠? 돌아가셨든지 살아계시든지 아버지들에게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언젠가는 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텐데 자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 교훈을 찾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아웃라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웃라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모세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성을 굉장히 시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ou are God. 이렇게 적혀 있어요. ESV 성경에 보니까. Everlasting to everlasting.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닙니까? 모세가 과연 어떻게 무엇을 묵상했길래 이렇게 남겼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표현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광대하신 분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시편을 통해 찬양했는데요. 이것이 내 피부에 어떻게 와닿습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은 indescribable, 표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indescribable, uncontainable 뭐 있잖아요. 그런 찬양.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시편 8편을 가지고 수요일날 설교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묵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도전해 봤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곳은 태양계죠. 태양계, 솔라 시스템이고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Our Galaxy. 옛날에 밀키웨이라고 됐어요. 은하계. Our Galaxy인데 이 우리 은하계에는 태양계 같은 것이 2천억 개가 있대요.
2,000개가 아닙니다. 2,000억 개.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런데 우주에는 이 은하계 같은 것이 1,500억 개가 있답니다. 그것도 추정이에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과학자들이 질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냥 추정할 뿐인데 약 2,000억에서 4,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우리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 은하계는 안드로메다 은하계입니다. 들어보셨죠? 야, 대화가 안드로메다로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멀단 얘기죠. 제일 가까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계에서 거리가 얼마 되냐면 250만 광년입니다. 250만 광년.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큰 거죠.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천체에서 별들을 관측할 때 어떤 별들은 100억 년 전에 폭발한 그 빛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100억 년 전의 빛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그분의 영원하심은 얼마나 큰 것인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울 따름이죠. indescribable이라고 찬양을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본문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반면에 인간은 얼마나 작은가 확 낮아지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람은 작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장례의 법 중에 여러분 빙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빙장? 얼음 빙자를 썼어요. 스웨덴에서 처음 개발된 방법인데요, 질소를 이용한 장례법입니다. 시신을 돌아가시면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얼려버립니다. 급속도로 얼려지면 결정체만 남는데 그거를 살짝 흔들기만 하면 시신이 부러져서 가루가 되는데 요만큼 남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요만큼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 목사님, 이게 사람을 얼렸다가 부수는 게 너무 잔인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장례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돌아가신 분을 태워가지고 가루 만드는 거는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태우는 화장은 왜 잔인하지 않아요? 이것도 잔인하죠. 어떻게 그렇게 태울 수가 있어요? 화장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라 그렇지, 이것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유엔에서도 이 방법을 권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발했던 회사가 망했나 그래가지고 실현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본문 3, 4절의 고백은 그와 같은 취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주가 이렇게 큰데 100억 년 전에 지금 빛을 보고 있는데 너네 80년, 100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눈에 1,000년 같은 게 지나간 어제 같고 우리에게는 밤의 한순간 같다. 깜빡.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경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밤의 한순간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래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런 농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는 1,000년이 1분 같고 100만 불은 그러면 10불 같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주님, 저 10불만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1분만 기다려라 뭐 이랬대요. 네. 굉장히 뒤로 갈수록 썰렁해지네요. 네. 일부 예배 때 제일 많이 웃었는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네. 자, 바로 이 시선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관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내가 인생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앞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로 꽃을 받아보신 적이 있죠? 근데 나도 모르는 새 꽃병에 물이 없었어. 그걸 몰랐어. 그리고 더운 여름이었어.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완전히 말라버린 걸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여름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햇살이 세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쫙 말라버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합니다. 인생이 그런 꽃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너희 부자들 조심해. 니네 부자들 조심해. 왜 이렇게 야고보서는 부자들에게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일까요? 가난한 자들은 별 얘기 안 하고. 그 이유는 부자들이 더 세상에 대한 집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움켜쥔 게 많고 간직한 것이 많고 키워야 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에 죽고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제가 하는데 거기 하면 이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야고보서 말씀. 내가 오늘은 여기서 일하지만 내일은 저기 가서 장사해야지 이러는 비즈니스맨들한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걸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즈니스맨들은 계획이 많습니다. 5개년, 10개년, 20개년 계획을 막 쌓아놓고 자기 사업을 불릴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 갑자기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너 못 믿는 거야. 네가 20년 더 산다는 거 어떻게 보장해?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대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30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 너 그러면 30년 더 살아야 되겠네. 라고 봐주는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휙 하고 가야 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이 덧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삶이 참 의미 없다, 덧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인간의 보편 진리예요. 그래서 동양에도 사자성어 중에 초로 인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풀에 핀 이슬 같은 인생, 초로, 이슬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해 뜨고 나면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 뜬 구름 같다, 물거품 같다, 이렇게 없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세요.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네를 산책할 기회가 2번 정도 있었어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늘 보는 풍경이니까 무심코 걸어 다니는데 그날만큼은 확 눈에 다가온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 시편 90편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사진 2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 옆에는 680번 인터스테이시 지나가는데 철조망 옆에는 이렇게 풀들이 잡초가 피어 있습니다. 근데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파란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미션픽 그 산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눈을 약간 개슴츠레 쳐다보면 딱 스위스 같아. 근데 2달이 지나면 쫙 말라버리면서 민둥산으로 바뀌는, 황량한 곳으로 바뀌는 곳이 캘리포니아가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기후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다음 사진은 제가 공원에 다닐 때 자주 다니는 공원인데 공원에 있었던 파란 풀들이 다 말라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불 붙이면 쫙 땔감으로 쓰기 딱 좋은 그런 완전한 건초로 바뀌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기와 우기는 우리가 사는 이곳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사진 내리셔도 돼요. 근데 더 특징은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사는 곳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특히 사해 쪽은 마이너스 300m가 넘거든요. 해저로. 그러니까 굉장히 더워요. 작년에 제가 갔었는데 정말 더웠어요. 은비도 알지? 너무 더웠어요. 그렇게 정말 더워요.
거기서 부는 이 뜨거운 바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멀쩡하던 풀도 꽃도 다 사그러들 수 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맞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산책하면서 느낀 게 내 인생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참 놀랍게도 지난 이제 24, 5년 정도 결혼해서 큰아들 낳고 작은 딸 낳고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 느낌이에요. 여러분 공감 안 되시죠? 조금 살아보세요. 지난주에는 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1, 2, 3부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설교 안 하고 옆에 있었는데 3부 예배 때 따님이 두 분이 와서 앉아 있었어. 한 31살, 32살 이렇거든요. 근데 예전에 같은 교회에 저랑 있었기 때문에 정말 반갑게 인사했어요. 15년 만에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청소년들이었는데 대학 가기 전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사회인이 되어 있는 거. 너무 반가워. 그러고 내가 막 웰컴 하고 밥 먹고 가 카레야 이러고 카레 지난주에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새가족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듣자 하니 이 두 딸들이 너무 저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왜? 목소리 외에는 도저히 알아볼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볼 길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너무 늙었다는 거죠. 전에 그 탱탱하던 젊은 목사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옛날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리즈 시절이 있었답니다. 예. 저는 28살에 결혼했는데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임신을 해가지고, 제가 임신하진 않았고 제 아내가 임신해서 그 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2001년 그 다음 해에 졸업을 했어요. 그 2001년 5월 졸업하던 시즌에 보스턴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찰스강에서 아들을 이제 6개월 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졸업했고 풀타임 사역지를 가기 전에 있는 그 의기양양한 젊은이의 모습이 저기 있습니다. 저 지금과 좀 다르죠? 네. 저때 제 허리가 28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허리 사이즈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저는 버지니아로 내려갔고 30대 중반으로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구두도 벗고 뭐 양말을 신은 채로 막 V자 하면서 아들하고 신나게 있는 사진을 누군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필름 사진이었는데 이때는 디카로 바뀌었고,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달라진 것은 제 가르마 방향이 바뀌었죠. 그때는 이제 수십 개 있어가지고 막 오른쪽으로 빗었다 왼쪽으로 빗었다 자유자재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었어. 저 전 사진은 또 왼쪽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오른쪽으로 못 빗습니다. 왜? 이렇게 빗으면 너무 여기가 휑해가지고 너무 이 빈 구석이 드러나서 창피해서 도저히 빗을 수가 없어. 이제 항상 왼쪽으로 빗고 약간 왁스 이렇게 발라주고 끝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41살이 되던 2013년에 이제 좀 어린이들이 됐죠. 열 몇 살이 된 우리 큰 아들과 작은 딸이 아빠 생일 카드를 쓴 거예요. 작은 딸은 상대적으로 한국말을 잘 못해서 디어 아빠 못 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솔 올림이라고 됐는데 오림이라고 잘못 적은 거죠. 그러면서 아빠가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니까 나는 티셔츠와 뭐 파우치와 뭘 만들어서 선물할게요. 뭐 이런 내용으로 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아들은 이제 뭐 한 12살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41살인데 건강하고 편안하게 있으세요. 막 이렇게 철자 틀려가지고 상의 올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날을 맞아서 이렇게 지나왔던 사진들을 보니까 참 짠하더라고요. 지나온 24, 5년이 진짜 여기 본문처럼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아요. 하루 잘 자고 일어났는데 20몇 년이 지난 그런 느낌이에요. 해운대에 가시면 이렇게 모래 아트가 잘 돼 있잖아요. 보신 적 있죠? 우리는 모래성을 나름 열심히 짓는다고 짓습니다. 나름 공을 막 들이고 막 깎고 만드는데 큰 파도가 한 번에 확 휩쓸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본문의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표준세 번역은 이렇지만 제가 가진 성경에서 보니까요, 그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뭐 하느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홍수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인생이 이 두루마리 휴지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물었더니 뽑을 때는 막 그냥 계속 맘 놓고 쓴다는 거예요. 계속 나올 것 같지. 근데 갑자기 맨 마지막 휴지심 하나만 딱 남잖아.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뽑을 땐 모르지. 크리넥스 뽑으면 계속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탕 비는 순간이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고백이 참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왜 어른이 될수록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고 젊은 사람일수록 느리게 지나간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20대 때는 20마일인데 70대 때는 70마일로 달려간대잖아. 그러면 다 이제 끄덕이시거든요, 어른들이. 저도 그렇게 느끼고. 근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내면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래요. 생각도 느리고 보는 것도 여의치 않고 해서 바깥 세상이 빠르게 인식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모든 게 다 새롭잖아.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면이 신속하게 돌아가니까 바깥 시간이 오히려 느리게 느껴진다는 거죠. 어른들은 막 그거잖아요. Been there, done that. 나 다 해봤어, 가봤어. 그래서 관광지 가면 이제 나중에 내리지도 않아. 야, 니들끼리 사진 찍고 와 막 이러잖아. 다 봤다는 거죠. 자기 이제 덧없다는 거죠. 그렇게 허무함을 느낍니다. 가봤지만 해봤지만 별것 없더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인생이 화살처럼 너무 빨리 지나간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주변으로 공전하고 있는데 공전 속도는 초당 30km라고 합니다. 우리가 1초에 30km로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화살 같은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 단순히 허무하다, 덧없다라고 끝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살아온 나날이 정말 마감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가 남김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8절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거예요. 마치 정밀한 MRI 진단 기계에 올라가듯이 처음에는 육안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나님의 정밀한 MRI에 다 올라가니까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다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나 자신의 삶 또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어제는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내일 모레는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 메추라기 내릴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다가 언제까지 먹어야 돼? 지겨워 죽겠어. 이러는 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인간의 허망함에 대해서 모세는 느꼈을 것입니다. 참, 니들 참 염치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큰 불만을 품었고 민수기 20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계명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계명을 돌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성질을 내고요.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니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했을 때 그 감정이 다 드러났습니다. 같은 지도자였던 미리암은 불평하다가 결국 그 사건 때문에 죽게 되었고 형인 아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시편을 읽어오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편의 1절은 신앙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먼저 나의 신앙을 고백해요. 90편의 1절도 신앙 고백으로 출발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Lord, you have been our dwelling place in all generations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두려운 것도 알겠지만 하나님 저는 압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대피소가 되시고 우리가 머물 곳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자각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올려주세요, 한계가 많은 인생을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20대와 30대가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Teach us to number our days so that we may get a heart of wisdom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파스칼과 단테도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는 분도 이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자기가 살아왔던 날수를 자기 일기에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를 계산하는 것보다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 살아갈 나의 날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미래의 삶을 재조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내 삶이 이러했구나를 깨닫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결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일 붙들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겠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에게 잇대어서 살아가야 하겠구나, 그분을 기대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입니다. 1, 2부 예배 때는 찬송가를 한번 부르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찬송가 9장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9장은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돌아가신 분이신데 구약의 아주 대가이십니다. 그분이 가사를 쓰셨는데 찬송가 9장 4절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잇대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존재가, 이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에게 잇대어진다는, 연결되고 붙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한자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그 차이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식할 때 지자는 알지자가 쓰여지지만 지혜할 때 지자는 지혜지자가 쓰여집니다. 달라요. 그분들도 아신 것이에요. 지식은 단순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gathering information, 정보를 안다는 것이라면 지혜는 알고 있는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룰 것인가라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영혼에 잇대어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체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자만이 영혼에 잇대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지식이 많지만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서울대, 하버드 나온 사람들 아무도 감옥에 가면 안 되죠. 왜 그분들 감옥에 가십니까?
진정한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오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까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줄이고 압축하면 딱 이거예요. 두 마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러면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 시간에 드리는 그 찬양,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게 지혜인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아웃라인은 이런 말씀이에요. 인생은 고되지만 고된 나날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청년이신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본문의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경험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말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즐겁지 않았던 날도 있었던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니 괴로운 날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날들도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괴롭게 살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에는 좀 즐거움도 있게 도와주세요. 아침에 눈 뜨면 만족할 수 있어요. Satisfy us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모든 리더들은 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눈 떠서 뭐 일을 가시든지 학교를 가실 텐데 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돌아볼게요. 춤은 못 추는데 행복해 이러면서 막 일 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소수죠. 예, 너무 내가 일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 만족스러워라는 분은 거의 소수입니다. 극소수의 분들이에요. 물론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제 아들도 그래요. 월요일이 너무 힘들어. 매일 일요일날 전화하면 내일 너무 일하러 가기 싫다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막 뒤통수 치고 싶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 본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라는 것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가족이 생기면 가장으로서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식구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가장인 내가 희생하니까 아침에 나는 가야지, 그래도 애들은 자도 나는 가야지 이러면서 무릅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Happy Father's Day. 여러분, 아버지들 오늘 많이 격려해 주세요. 말로만 하지, 우리 집처럼 텍스트만 보내지 말고 제발 please do something. 사랑을 좀 표현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에 대해서 더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란 것은 단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막 죽을뚱살뚱하면서 가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네, 모세의 고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괴로운 날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일어나서 교회에 일하러 가기 싫은 날도 있어요. 가서 막 힘든 만남을 해야 돼. 막 엄청 스트레스 받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든지 그런 프로젝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젊을 때는 일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했죠.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했죠. 근데 막상 커리어를 쌓아보니까 이게 다야? 이러다 끝나는 거야? 기껏해야 VP 정도 되다가 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야?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중년이 되면 경험은 쌓여 있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내 스킬이 너무 부족하다, 나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취됐다 하면 나이가 차서 은퇴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좌절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모든 중간 과정은 힘들어. 고생하면서 시행착오하면서 힘들게 우리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되고 힘들게 느끼고 지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직장생활 속에서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일 자체가 본래 그렇게 힘들도록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일은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도 함께 타락에 물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본문 한번 올려주실래요? 땅이 너 때문에 같이 저주를 받아서 너는 이제 수고를 해야지 땅에서 나는 걸 먹을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는 없던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막 힘들 때 있죠. 아, 인간이 왜 저래?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때려치고 만다. 안 다녀 막 그냥 갈등이 생기고 사람의 더러운 모습을 볼 때 때려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극복해야, 왜 뽑아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워크를 기뻐하면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아침에는 무엇으로?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니까 Satisfy us in the morning with your steadfast love. 당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아침마다 우리를 만족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단어가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너무 이게 번역이 델리케이트 해가지고 여러 영어 번역이 있어요. Steadfast love, loving kindness, mercy, your love, enduring love, unending love,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한국말로도 뭐 이게 인애, 사랑과 신실, 한결같은 사랑, 신실한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등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는데 covenant relationship,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작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끈질긴 연대라고 불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의 직장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아서 헤어나오기 힘든 경우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직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의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무 많이 등장해요. 제가 샘플로 좀 보여드리려고 좀 자료를 준비하다 포기했어요. 왜? 너무 많이 나와갖고 7페이지, 8페이지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슬픈 책을 골라라, 가장 비극적인 책을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고를 것입니다. Lamentations.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벽이 불타고 포로로 다 끌려간 그 비극 속에서 슬픔의 시를 지었던 예레미야의 애가예요. 근데 이 시는 1, 2, 3, 4, 5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잘 보시면 특징이 있는데 중심 주제가 3장 중간에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일 가운데 한 거예요. 예레미야애가 3장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23절이에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왜?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까? 우리 완전히 망했어. 그런데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주님의 헤세드가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붙드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시편을 마감하면서 17절에서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What is so special? 여러분, 무엇이 특별해 보입니까? 그는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틀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틀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했을까요? 자다가 나도 모르게 한 번 더 쓴가요? 아니에요. 강조하고 싶어서. 이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시를 마감하면서 여기서 그의 기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틀림없이 견고하게 하소서. Establish 라고 말하고 있어요. ES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Establish the work of our hands upon us.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일에 초대하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일에 초대하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초대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내일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나는 내일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고 저는 주일마다 올게 걱정 마세요. 나머지 6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일상의 삶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당신을 초대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손으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초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일에 초청하는 것은 그냥 일터에서 그날 출근해가지고 잠깐 1분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여러분, 자본주의 사상과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사상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이 자본주의로 찌들어 있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하잖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게 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분의 손길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그분의 세상을 펼쳐나가는 존귀한 일이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기쁨이 되었고요,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윤리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왜 인정받지 못하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감히 당신 너무 게을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데. 진정 직장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일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목적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것,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목적도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일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은 비윤리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교가 그런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아주머니 뭐 하세요? 저 빌딩 청소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우주로 보내는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틀린 답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 그냥 반도체 만들어요. 이게 아니라 인류 문명에 이바지하는 첨단 과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뭔가 있어 보이잖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당을 건설하는 인부들의 이야기는 직업관에 대한 제일 유명한 예화일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더운 여름날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 이 공사판의 인부들 곁으로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첫 번째 인부가 말합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부가 말합니다. 저는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